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144장을 부르시면서 사순절 5번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물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이천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128번 사순절 5번째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128번 사순절 5번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김임순 권사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눈이 어두워 진리를 보지 못하던 저에게 길이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거룩한 예배자로 서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낱낱이 자복하오니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고 주님의 의로 덧입혀 주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의를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이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 참 사랑을 실천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지역 사회와 소외된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펼치는 일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항상 순종하며 모든 시련을 연단의 기회로 알고 인내하는 성도들을 축복하고 칭찬하여 주옵소서. 주님, 최첨단을 달리는 시대에 작은 바이러스의 생명을 잃고 전쟁의 위협 속에 평화를 갈망하는 일들을 바라보며 오직 예수님밖에는 참 평화가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교만해진 인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회개하게 하사 우리를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고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단위에 서신 한희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상처받은 영혼마다 위로받게 하시고 모든 청종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나올 마음은 간절하나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친히 찾아가시고 그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아픈 상처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성가대에 은총을 부어주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68쪽쯤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68쪽쯤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최명숙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캐를 거기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아깝지 않은 일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 찬양대가 찬양을 드릴 때 우리는 찬양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합니다. 비록 찬양대가 찬양을 준비해서 찬양을 드리지만 우리는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또 찬양을 주님께서 영광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4월 들어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 혹은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허락하신 한 달도 은혜 중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면 저희 내외가 매일같이 하는 일이 있는데요. 정릉천을 한 바퀴 돕니다. 어제 저녁에도 정릉천을 이렇게 한 바퀴 돌았는데 유난히 흘러가는 물이 깨끗하게 보였고
또 물소리도 아주 맑게 들렸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로서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는데요. 2주간 비로 인해서 연기되었던 정릉천 대청소를 어제 했습니다. 하나님도 마치 우리를 축복하듯이 아주 맑은 일기를 허락해 주셨는데요. 약 40여 명의 우리 어른들, 또 청년들, 학생들 같이 나와서 귀한 수고를 했습니다. 정릉천 그리고 정릉시장 일대 저희가 청소하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조용히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성북구청장님 또 정릉이동 동장님 이런 분들이 함께 오셔서 함께 동참하는, 그래서 우리가 보내는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해주기도 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우리가 어깨에 두르고 있는 띠를 보고서 정릉교회에서 나왔네, 혹은 우리를 잘 모르는 분들은 정릉감리교회가 어디 있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나가는 것을 보고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참 귀한 수고를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우리가 그 일을 시작하는 곳 가까이 사시는 분들은 차와 음료를 전해 주시기도 하고, 또 여성교회에서는 귀한 간식을 준비해 주기도 해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은총의 숲을 꿈꾸는 사람들이라는 표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어제 있었던 일은 이런 표어를 구체화하는데 굉장히 적합한 일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말고 앞으로 기회 닿을 때마다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이런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서일과 본문으로 주어진 이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 말씀이 갖는 소중함 때문인지 복음서마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베다니 마을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이 잔치가 열린 시점을 일러주고 있는데 6월절 엿새 전이라고 밝힙니다. 6월절 엿새 전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해당이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뒤에 이어지고 있는 12절 말씀을 보면 이 잔치를 끝낸 뒤에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일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죠. 지금 보내는 이 시간이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내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잘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잔치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지금 이 베다니에서 잔치를 연 사람은 시몬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나병에 걸렸던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잔치를 베푼 것이었는데,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나사로와 형제들도 예수님을 위해서 함께 수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지만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 삶의 자리를 찾아오신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바쁘다고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그 잔치를 거절하셨던 것이 아니라 기꺼이 잔치 자리에 참여를 하십니다. 떨어진 포도주를 보고서 물로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십자가를 앞두시고서 주님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을 때,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잔치가 뭐냐? 이러면서 그것을 거절하셨던 것이 아니라 기꺼이 잔치에 참여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6일을 살다가 예배당을 찾아서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을 만나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언제라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시작하실 때도, 십자가를 앞두셨을 때도, 누군가 주님을 청했을 때 기꺼이 그 자리를 찾으셨던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은 이 예배당에만 계셔서 내가 면회하듯이 주님을 찾아올 때만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찾아오시는 주님을 얼마든지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이 잔치 자리에서는 생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일을 행한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매지간인데요, 서로의 성격이 참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집에 오셨을 때도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한 음식을 장만하느라고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있습니다. 언니 마르다가 아마 마리아를 수없이 불러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꿈쩍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좀 마리아더러 저를 도와주라고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베다니에서 열린 잔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니 마르다는 음식을 장만하고 시중을 드느라고 분주한데 마리아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랬던 마리아가 마침내 나타났는데요, 그는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하려고 나타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무엇인가가 들려 있었는데요, 참으로 귀한 것이 들려 있습니다. 향유를 담은 옥합을 들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은 그것을 두고서 매우 값진 순나드 향유 한 금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나드 향유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인도 고산 지역에 있는 식물의 뿌리에서 추출한 아주 귀한 향유였습니다. 매우 드문 향유입니다. 유다는 이 향유의 값을 5절 말씀을 보면 300데나리온쯤으로 추산을 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이 되니까 이 가론 유다의 계산대로 하자면 지금 마리아가 가져온 이 향유는 노동자의 1년 품삯에 해당이 되는 아주 귀한 향유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귀한 향유를 가져온 마리아는 자신이 가져온 그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예수님의 손등에 이렇게 한 방울 찍어드렸던 게 아니라요, 우리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옥합을 깨뜨렸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옥합을 깨뜨렸다라는 말은 그냥 아낌없이 쏟아 부었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향유만 예수님께 부어드리고 향유를 담았던 옥합을 기념품으로 간직했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을 위해 쓰려고 말이죠. 옥합까지도 깨트려서 그 귀한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던 겁니다. 마리아가 한 일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 귀한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어드린 뒤에 이번에는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특별히 여인의 이 머리카락은 여인의 정결을, 정숙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풀어 헤치는 일도 삼가야 할 일인데 지금 마리아는 향유를 붓고는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그 순간은 세상의 모든 시간이 멈춰 서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흐름이 정지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다만 마리아가 했던 그 일로 인해서 온 집안의 향기가 진동할 뿐이었습니다. 이 아름답고 거룩한 시간을 깨트린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마리아가 하고 있는 일을 바라보던 유다가 마리아를 비난합니다. 이처럼 값비싼 향유를 낭비하다니, 쏟아버리다니, 이만한 값이라고 하면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마땅할 터인데 어찌 이 귀한 것을 이렇게 허비할 수가 있는가 하면서 비난을 합니다. 육 절 말씀은 지금 유다가 왜 마리아를 비난하고 있는지를 밝히고 있는데요. 사실 생각해 보면 지금 유다는 마리아만 비난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비싼 것을 발에다 붓고 머리카락으로 닦는데도 가만히 있는 예수님도 함께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 도대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데 가만히 계실 수가 있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라는 말을 떠올리지 않고 있지만 지금 유다가 비난하고 있는 건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조차도 비난하고 있었던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마음 아픈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헌신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헌신하는 사람을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헌신하지 않는 이들이 헌신하는 사람들을 쉽게 비난하는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꽤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가룟 유다가 비난했던 이유를 성경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헌신으로부터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건 몰라도 누군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고마운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내가 못하는 것을 당신이 해줘서 정말 고맙다라고, 그리고 힘내기를 바란다라고,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그를 마음껏 격려하고 응원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유다의 마음을 어찌 모르셨겠습니까? 유다에게 말씀을 합니다. 마리아가 한 일을 두고서 예수님은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는 것이 당신이 곧 마주해야 할 죽음과 연관이 있음을 밝히십니다. 사람이 죽으면 시신에다가 향유를 발랐는데요. 지금 마리아가 이 값진 향유를 가져와서 당신의 발에 바르고 있는 것은 그 일을 하고 있는 마리아나 그걸 바라보는 어느 누구도 지금 알고 있지 못하고 있지만 곧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 주님께서는 지금 마리아는 나의 죽음을 예비하고 있다. 주님만큼은
마리아가 하고 있는 일의 의미를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에게 마리아가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에게서 버림을 당하는 일입니다. 가장 외롭고 가장 괴롭고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와서 당신의 발, 못 박혀야 할 그 발에 향유를 붓고 있으니 누군가는 나의 죽음을 기억하고 예비하고 있구나. 참 고마우셨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그것은 고마움 이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십자가를 질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십자가 졌던 거 아닙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땀을 핏방울처럼 흘리시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고 애원하셨을 만큼 3번씩이나 기도하셨을 만큼 이건 마시고 싶지 않은 고난의 잔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마리아를 보십니다. 내가 지닌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쏟아붓는 마리아를 보면서 예수님이 이런 생각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래, 나도 저 여인처럼 내 가장 소중한 것을 아버지께 아낌없이 드려야지. 흔들림 없이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달게 져야지. 아무리 예수님이셨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마리아를 보면서 당신이 걸어가야 할, 그리고 마주해야 할 십자가의 의미를, 그리고 그 십자가를 져야 할 당신의 마음가짐을 돌아보셨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을 겁니다. 마리아가 부은 향유를 당신의 죽음과 연관시키셨기 때문에 8절 말씀은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8절은 이런 뜻이었을 겁니다. 너희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나를 위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나를 위해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시간이 너희에게 찾아올 것이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은 못해도 언젠가 마음을 먹고 주님의 일을 제대로 해야지.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너희가 아무리 그런 마음을 가져도 너희가 가진 그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시간이 너희에게 곧 찾아올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 마리아를 비난하고 있는 게 가룟 유다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복음서에는 다른 제자들이 비난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다른 복음서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비난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지금 마리아가 가장 귀한 향유를 예수님 발에 아낌없이 쏟아 부었던 것은 누가 봐도 아까운 낭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게 나았다라는 유다의 의견이 일리 있어 보이고 훌륭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조차도 말이죠.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찌 마리아는 그럴 수 있었던 것일까요? 내가 가지고 온 이 향유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모를 리가 없었던 마리아가 어찌 그처럼 귀한 것을 예수님 발에 아낌없이 쏟아 부을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충분히 짐작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하나는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리아의 사랑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죽은 오빠를 살려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생명의 말씀으로 살려주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나 컸기에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마리아는 내가 지닌 그 소중한 것을 주님께 바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마리아가 쏟아부은 향유는 유다가 보기에도, 다른 제자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생각할 때도 아깝기 그지없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귀한 것을 쏟아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리아에게 이 향유는 하나도 아깝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주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비슷한 그런 반응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앙을 지키면서 주님께 바치는 시간, 아마 이 시간 예배드리러 나올 때도 이른 아침에 좀 일주일 피곤한데 좀 쉬면 좋을 시간에 여러분들은 깨어 준비를 하셨을 겁니다. 어제 봉사에 참여하신 분도 토요일 여러 가지 할 일이 있지만 봉사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셨을 겁니다. 얼마든지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물질도 구별해서 주님께 드립니다. 얼마든지 내 꿈을 이루는 데 쓸 수 있는 재능도 주님께 바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웃을 사랑으로 돌볼 때도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내하는 일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기 위하여서 주님께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어리석은 일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헛된 낭비처럼 여겨질 수도 있겠죠. 우리를 바라보는 이들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그것을 헛된 낭비처럼 본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는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도 아깝지 않은 것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커서, 내 영혼을 살리시는 그 말씀이 너무나 소중해서 주님께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아깝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참 아까운 것이어도 우리에게는 하나도 아깝지 않은 것이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가요, 스크랜튼 선교사님이 이 땅을 떠나신 지 꼭 10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1924년 마침 그분이 돌아가신 날이 3월 23일이던데요. 이 스크랜튼 선교사님은요, 미국에서 당시나 지금이나 명문대로 알려진 예일대 출신입니다. 또 뉴욕 의과대학에서 의학 박사를 받은 분입니다. 오하이오 주에서 큰 병원을 개원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장래가 보장되던 그가 그 모든 것을 등지고 아시아의 한 작은 가난한 나라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그는 서울 사대문 밖에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일부러 그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요, 사대문 밖에 있는 상동교회, 동대문교회, 아현교회,
그 교회들이 바로 사대문 밖에 있는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이화 학당을 세우시기도 했습니다. 독립운동가였던 당시 상동교회 청년회장인 전덕기 청년을 키워냈고, 또한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명인 이필주 목사님을 길러낸 분이 스크랜턴 선교사님이기도 합니다. 아마 스크랜턴 선교사님보다는 슈바이처라는 이름을 더 잘 알고 계실 거라 여겨지는데요. 그는 정말 뛰어난 음악가였었고요. 철학 박사이기도 하고 신학 박사이기도 하고 또한 의사이기도 하고 교수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아프리카의 실정을 듣고서는 그 모든 것을 등집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자신의 삶을 바치기 시작했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스크랜턴 선교사님이나 슈바이처 박사가 포기한 것이 너무나 아까운 것들이지만 스크랜턴 선교사님이나 슈바이처 박사에게는 하나도 아깝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날 사랑하신,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바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아까운 것이어도 우리에게는 하나도 아깝지 않은 것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고 우리가 드렸던 것보다도 훨씬 더 크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주실 겁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드렸을 때 그 향유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웠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우리들의 믿음의 헌신을 통해서 믿음의 향기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주변에 가득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향유를 아낌없이 주님의 발에 부어드렸던 마리아를 생각합니다. 유다의 마음 속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기에 그 주님을 사랑하기에 아낌없이 드렸던 마리아, 그 향기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웠던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주께 드리는 향유가 온 세상에 주의 향기로 퍼져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정성 또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까운 것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도 아깝지 않은 것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1장을 찬송합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드리신 예물을 봉헌합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니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제 이끌리 사랑의 주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이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4월 들어 맞이하는 첫 번째 주일, 주의 전을 찾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허락하신 이 4월이 주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들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이겨내지 못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사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병과 근심과 걱정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모든 걱정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마음껏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용할 양식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근심과 걱정을 이겨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예물을 바치는 이 예물 속에 우리의 형편과 사정, 간절한 기도와 간구가 담겨 있사오니 모두 받으시고 주님의 선한 뜻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정nom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사 이 땅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마음껏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주보 3쪽과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17일까지 이어집니다. 소모임을 삼가주시고 방역에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릉천이 깨끗하면 우리 마음도 깨끗해요라는 주제로 진행했던 정릉천 청소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선한 일에 동참해 주신 모든 교우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 부활절 십자가 전시회가 그 손 못자국 만져라라는 주제로 10일 주일부터 17일 주일까지 세가족실 및 2층 로비에서 진행됩니다. 해당 전시회에서는 영월 종교미술박물관 작가 최바오르의 작품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간직하고 계신 십자가를 함께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사무실로 십자가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시를 마친 뒤에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려주일 성찬식이 다음 주 10일 주일 각부 예배시에 하임 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일회용 성찬 키트를 활용하여 성찬식을 진행합니다. 2022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주님의 흔적을 지니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11일 월요일부터 16일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5시 30분에 이곳 하임 예배실에서 진행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차량 운행을 실시합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세례식이 17일 주일 3부 예배시 하임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주보에 기재된 일정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선교위원회에서 그리다 꿈 제3호에 수록할 글을 공모 중에 있습니다. 공모 일정 및 주제를 확인하셔서 문서선교위원장이신 양순정 권사님 또는 1층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교육부 소식입니다. 제28차 교사기도회 DB 4월 13일 수요일 오후 8시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4월 교육목회협의회가 4월 13일 수요일 교사기도회 후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모임 소식입니다. 4월 정기기획위원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기획위원실에서 있습니다. 총여성교회 임원회의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찬양대석에서 진행됩니다. 속회공과교육이 6일 수요일 수요예배 후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최명순 권사님, 홍혜영 권사님 퇴원하셨습니다. 섬김 소식입니다. 미나름 목사님, 장혁 전도사를 위한 기도 동참에 감사하여 떡을 대접합니다. 이풍우 장로님, 김양순 권사님, 결혼 기념 감사하여, 김현민 목사, 이은희 사모 결혼 기념에 감사하여, 이정우 권사님 생일 감사로, 김원근 집사님 자녀 생일 감사로 화분을 봉헌합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의 교제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코로나로부터 벗어나려는 그런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는요, 다음 주일이 이제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종려주일부터 부활주일까지가 고난주간이 되는데요. 그 한 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주중 예배를 재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지나서 특별 새벽 기도회 드리고 또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 기도회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조심스러운 마음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 믿음의 기지개를 켜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전시회가 종려주일인 다음 주일부터 부활주일까지 열리게 되는데요. 특별히 그 영월에 있는 종교미술박물관 최바오로 선생님의 작품을 저희가 임대해서 전시하게 됩니다. 아마 큰 감동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교우들께서도 함께 동참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십자가나 혹은 사진이나 그림, 책도 좋습니다. 십자가 관련된 것이 있으면 전해주시면 함께 전시하도록 하겠고요. 물론 전시가 끝나면 다 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최바오로 선생님 작품은 우리 예배 시간에 이 하임 예배실 앞에 로비에 전시를 하고 또 주중에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9시 30분부터 저녁 5시까지 저 아래 새 가족실 우리 식당 뒤에 있는 식당 안에 있는 새 가족실에서 전시를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오셔서 보시고 아울러 이웃들도 좀 초대를 하셔가지고요. 함께 그 십자가를 보면서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두셨다가
다음 주일 십자가 전시회를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옆자리에 있는 분, 앞뒤에 있는 분, 또 가족끼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을 찬양합니다.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가 주님께 바치는 모든 믿음이 믿음 없는 자들에게는 참 아까운 것이 돼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도 아깝지 않은 것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믿음으로 온 집안을 향기로 채웠던 마리아의 향기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채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도우시고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주님 앞에 정성으로 예배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주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향해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